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우리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레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으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르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사실 자아라는 이 걸림돌, 이 자아라는 무거운 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아를 우리가 빨리 내려놓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이 자아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자아의 무거운 짐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도 지식으로는 알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는 소망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아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정말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20세기 초 영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이반 노버츠, 이 이반 노버츠의 영적 멘토이자 정말 십자가의 전달자인 이 제시펜 루이스 여사가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마음전쟁인데 그 마음전쟁 그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히는 마음. 사탄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나오는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근데 이 완고한 마음이 바꿔서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완고함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알지를 못하니까 이 마음을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로잡힌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은요, 평생도록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의 싸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나와의 싸움을 이긴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자신과의 그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단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염려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그 모든 이유도 사실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 하나 꺾지를 못하고 육신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사로잡아 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삶에 가서는 현장에 가서 또 가정에 가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죠. 쩔쩔매면서 삽니다.
자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날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하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지식과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나이가 80세나 된 이 모세가 어느 날 기적을 만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늘 다니던, 늘 오고 가면서 다니던 그 길목에서 늘 보던 그 떨기나무가 갑자기 불이 나는 거예요. 그 불이 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요, 자기같이 이렇게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통해서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거보다 큰 기적이 없을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손에, 내 손에 붙잡혀서 너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겠다.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모든 감각이 다 그날 정지가 되는 거예요. 생각, 마음, 행동, 입술의 고백들,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꼼짝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이었구나.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이러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이 모세가 체험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초라한 그 노인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늘의 모든 능력을 자기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에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감격적인 이 말씀을 듣고 이 모세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일생을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생을 축복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하나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내게 하시면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기적을 체험하는데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미 그 말씀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연약하고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주세요? 12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지금 홍해 이쪽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애굽으로 가서 2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제사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걸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잘못했다,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와라, 믿음이 있는 박집사, 김집사를 내가 먼저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빨리 반응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디더디 가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모세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더디더디 가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그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깨어질 때, 나중에 깨달을 때 그때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순종해도 괜찮아요. 그때 가서 순종해도 저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를 붙잡고 싶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네가 빨리 순종해서 정말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내가 반응할 때, 조금 더 빨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자아를 내려놓고 제 완고한 마음, 깨닫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빨리 행복해져요. 더 빨리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직 이 모세는요, 홍해를 건넌 적이 없어요. 홍해를 건넜다가 다시 와야 돼요. 아직 그 애굽 땅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애굽에 살았지만 40년 동안 또 이 광야 땅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면 다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못 알아들을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건 딱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세상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헤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무개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서 그 교회는 수백 명이, 수만 명이 그렇게 몰려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변했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내 영이 움직이고 내 몸이,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고정돼서 그 마음을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 앞에 가서 그 바로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무슨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인, 아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것이 한량없이 부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고 내가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듣는데 우리는 날마다 보잖아요. 날마다 듣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 믿음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순종.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자아 하나를 내려놓지를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요 그 자아를 내려라. 그 자아를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그 자아를 내려놔야 돼. 그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아니 우리 평생에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 순종은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이 순종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 게 돼 있어요.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5절에 나오는요 이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그 발에 신을 벗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신는 이 신발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벗어야 돼요. 그 거룩한 땅에서 우리의 신발을 내려놓아야 신발을 벗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 곳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아프게 하는 곳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그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처소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곳에 불순종하니까 완악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 돼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마음의 밭이 되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그 네 가지의 밭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네 가지의 밭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칭찬했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에요. 땅을 봐도 기경해도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기름진 땅이라 그 괭이를 그 흙 속에다가 집어넣고 삽을 거기다 넣어도 그냥 땅이 잘 파지는 거예요. 씨앗을 넣어도 금방 열매가 자라고 많은 풍성한 그 소출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밭이 그런 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밭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하고 또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면, 얼마나 완고하며, 얼마나 굳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질 않아요. 순종하고 또 순종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자아를 내려놓질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요, 자아와의 싸움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 쓰고 나서 마지막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그거예요, 깨닫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한테 쓸쓸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돌아온 아들을 마음에 품어주세요. 너무나 반갑게. 마치 어제 집 나간 그 아들처럼 그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그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했고 너무나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정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저는 결단할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하늘의 모든 능력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분이지.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씀과 같이 실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이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선 곳, 그 마음, 그곳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벗어야 할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 선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가족들에게 화가 내고 싸우고 마음이 상한 채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끊임없이 서로 반목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직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보다는 새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과 같이.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그러나 그 직장에 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행동,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말을 해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이내 수군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 있지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왜 이렇게 자꾸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쩔쩔 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말씀은 듣는데 행동이 부족하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은 행함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어서 나는 행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의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들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요, 지나치지 마십시오. 모세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250만 명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발휘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그 신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주님은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저는 끊임없이 그걸 고민했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어떨 때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분노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구겨진 거죠. 완전히 짓밟힌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늘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너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놔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그렇게 끊임없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을 25년 동안 고민하고 훈련하고 지나왔어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이 충만해져요. 이제는 웬만한 일이 오고 웬만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증거되는 일이에요. 욕을 먹고 자존심 상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의 믿음의 훈련은요,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었어요. 요즘 그것을 깨달아요. 늘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을 상담합니다. 그렇게 상담하다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자아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처소 가운데 마음으로 시작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